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사랑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라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형제라는 고백은 아무한테나 쓰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형제라고 부를 만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까지 부를 만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만큼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끼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가족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고백이죠. 형제들이여, 누가 형제가 되는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내 형제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는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헌신할 때 내가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에서, 이런 태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힘들어요. 내가 낮아짐의 자리에 있을 때, 눈높이를 맞춰 줬을 때 그때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이 눈높이를 높게 하고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벅찬 일이죠. 그러나 무릎을 좀 낮춰주고 눈높이를 맞춰주어서 아이들의 시선을 맞춰주고 그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줘서 그의 삶을 조금씩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때 연약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낮아질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우리는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신부님은 그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가셔서 섬기신 귀한 신부님이신데요. 그 몰로카이 지역은, 그 섬은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삶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섬기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지역에 건강한 사람이 찾아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환우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어느 날 다미안 신부님의
차를 끓이다가 뜨거운 물이 몸에 떨어졌는데 그 뜨거움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신부님도 나병에 이렇게 전염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나병에 전염이 되었을 때 막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탄해했던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진짜 한 형제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다미안 신부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다면 내가 형제들이여, 말로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라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사랑과 헌신을 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그에게 흘러가고 그의 사랑이 다시 흘러 들어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에서 이웃을 향해 또 사시는 삶의 자리를 통해 형제여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 약점이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그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그것을 멸시하지 않았고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잘 받아주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하는 것은 안질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근거가 이제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뺏어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안질 때문에 눈을 뺏어 주었을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라는 비유의 뜻으로 썼는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 의미겠지만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라도 뺏어 주지 않았을까, 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간질병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에 육체가시가 있었다,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그 고백,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혹시 그런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얻을 만한 육체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13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정도와 같은 연약함, 멸시와 비웃음을 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오히려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도 나는 오늘 이것이 너무 힘들어. 이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야. 이것이 내 삶의 가시야.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빛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연약하고 낮아질 수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런 성격의 약점도 있고, 이런 육체의 약점도 있고, 이런 삶의 약점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약점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 약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삶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일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귀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의도,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 더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을 냈대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시키고자 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숨은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이 동기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좋게 하려고 하는 그 뜻 안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유대주의자들은 동기가 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거죠.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히려 더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간시키고자 함이고 분리시키고자 함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삶으로 돌아오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영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만약 동기가 선하고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내 삶의 동기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악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동기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기는 하나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동기, 말씀을 쫓아 행하려는 선한 동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한 동기, 그 귀한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이 되어질 때 영적인 부요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형제들이여에서 자녀들이여 라고 이 호칭이 바뀌었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낳는 그 마음으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내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녀들이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